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5주간에 걸쳐서 보았고요. 이제는 서신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책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시간,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세워가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이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편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가는 것이 신약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 성경의 서신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신서 자체가 편지입니다. 편지다 보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읽기가 그렇게 수월한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딱딱해요. 딱딱하고 약간 학문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그런 어투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제 어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읽을 때에 비해서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게 특히 서신서를 읽는 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읽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서신서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 어렵지만 이 서신서는 기독교 신학의 그야말로 정수를 이루고 있는 기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로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서신서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로마서가 가장 앞에 기록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했을 때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서신자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가장 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서 편집을 해둔 것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이 교회에서 로마서를 한 번쯤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왜? 이 로마서를 읽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것에 좀 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꼭 목사님들이 한 번 이상은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서신서의 이름들이 뭐냐면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성도에 대해 향한 서신서다라고 알려져 있고, 고린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서신서다라고 알려져 있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서신서의 이름들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읽어봐도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정황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과 논쟁은 있지만 크게 일치된 바를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것은 여전히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뭐 그 구성원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남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개척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나는 전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이 그곳에선 전파되어 있고 누군가 애써서 노력해서 세운 그곳에 내가 숟가락 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라는 것이 본인이 세운 교회는 아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항상 선교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회당을 찾았습니다. 또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선교의 기지를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회당 자체가 유대인들이 형성된 하나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첫 번째가 들어가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이 하나의 항상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의 교회 그 구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비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대인들.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 교회는 어떠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사고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제를 받는 일,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구제 활동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유대인들 이 땅에서 살한 그런 과부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간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배경이 다른 걸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민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 안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항상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아마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구성원 차이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뭐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로마 교회 역시 이런 갈등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썼다라고 또 하나의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가정인데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갈등의 신앙적인 근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인 율법에 대한 문제가 항상 그 안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가장 더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비유대계 사람들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의견을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견은 항상 일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그 전제가 항상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록된 로마서,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도 다양하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합니다. 이 로마서가 왜 쓰여졌냐라고 얘기할 때 뭐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선교를 한다라고 16장 이제 15장 16장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선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라고도 얘기해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의견들을 떠나서 분명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15장에서는 내가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힘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1장에서는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또 힘쓴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모순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로마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졌고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라는 그 입장 또는 로마 성도들이 있는 그 입장 속에서 그것에 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숟가락 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이게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5절. 참 기억하기도 쉬운데요.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점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신앙의 건전함을 위해서 신앙의 온전한 성숙함을 위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 위한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15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복적으로 되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다시 안 들어도 돼. 라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게 버리고 점점 옅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이라는 이 핵심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어서도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되새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정말 많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저울을 쓰잖아요. 뭐 주방에서 됐든지 어떤 목욕탕에서든 됐든지 저울을 씁니다. 근데 저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0점을 조절을 해야 돼요. 0점을 딱 맞춰줘야지 무게가 제대로 측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다시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0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는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게 나에게 물들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지금 나의 문제구나. 이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틀렸구나 라는 신앙의 0점의 조절이 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애써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첫사랑, 우리랑은 이 사랑의 마음이 이랬는데 그들만한 이 나의 마음이 이랬는데 라는 것들을 다시 0점 조절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0점을 조절하기 위한 리셋 스위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자주 읽으시는 것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웠더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심지어는 로마서 8장을 많이 암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0점을 조절하기 위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로마서가 이 시대의 신앙의 0점을 조절해가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뭔가 결과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내가 성숙해서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하고 가장 공정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수고한 만큼 그 수고에 따라 결과를 받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얼마나 수고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해탈의 경지, 모든 인간의 욕망 그것들을 다 털어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고행을 해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우리는 젖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을 둥 살 둥 애쓰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무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젖어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로마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둘씩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죄로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지혜자들에서 얘기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이 없는 비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왜 헛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자가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지혜자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며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장 3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 옳고 그름을 대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끝에 가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혜자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얘기해요.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죄가 우리의 양심을 제대로 작동치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양심에 따라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외식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23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의와 수고, 이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는 선언을 해요. 그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했던 애씀에 빠져들면서 젖어들면서 사는 신앙생활 속에 흐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는 항상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자기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고행을 했는데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더욱 거룩해지면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양심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답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능해 보여. 그럴 때마다 내가 가치 없어 보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와 공로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에 빠지기 쉬운 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 제도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니라 율법의 준수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것으로 너희는 신앙의 영점을 다시 한번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함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질문들과 고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답을 줍니다. 때로는 자기의 모습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해요. 나도 제 가운데 괴로워하며 나의 연약함을 보며 한탄했다라는 막 이야기로 막 해가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핵심.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볼 때 그 핵심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믿음의 핵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기도 하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놀라운 내용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로마서 8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나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때문에 내가 죄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성공하고 잘되기야 기도 제목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9절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의 표현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막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겨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을 잃었다가 믿음이 자꾸 점쳐 묻혔다가 다시 한번 영점조절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캐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 성도들의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이후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1장까지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이 12장 이후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말로만 끝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가장 보편적인 원리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율법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빠지기 쉬운 모습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율법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또 암에 걸렸을 때 환자가 암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또다시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로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습 그대로 신앙에 갈릴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면 다시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의 삶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주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대부분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왜 난 안 달라지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한 글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냐? 죄가 없는 존재로 보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체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죄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체감되어지는 예를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 가운데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인 척 하면서. 그리고 이삭은 그것 때문에 속았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고 그 입혀주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바라봐 주시냐면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비견되도 못하는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옷걸이가 되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귀하게 결코 버리지 않으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이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함과 죄의식 속에 우리는 여전히 초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우리는 스스로는 되뇌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여자들이 쓰는 명품 가방이 진짜냐 짝퉁이냐를 구분하기 위해 그분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비가 오는 날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여성이 명품 가방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면 그 가방은 짝퉁이고 소중하게 안고 가면 그거는 진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명품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할까봐 애지중지하는 생시를 조심하는 거예요.
남자를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이제 차를 좋아하잖아요. 비싼 외제차를 삽니다. 근데 외제차 사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차에 흠집이 날까봐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막 차에 뭐 코팅을 하고 뭐 랩핑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하루라도 먼지 묻으면 막 세차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더러워지지 말라고 몇 시간 내내 거기에 차에 관심과 애정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안 한다고 혼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귀하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그게 더러워지고 흠집나는 게 싫으니까 거기에 모든 수고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그 믿음이 나에게 귀하다고 한다면 그것의 가치가 우리가 더욱더 소중한 보배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옷, 그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실을 그에 걸맞게 바꿔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명품이 상하면 안 되니까, 내 귀한 외제차가 상하면 안 되니까 애지중지하며 돌보고 흠집 날까 살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명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뒤로 간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율법적인 얘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옷이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결코 손상시킬 수 없는, 더럽힐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에 도모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이 경각심, 이것들을 점점 느끼게 해주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붙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으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맺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노력, 자기의 공로, 이거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면 가장 좋지만 실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옷을 더럽히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알게 모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혔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 더러워지냐?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은 항상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수고와 자기 애씀,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고관계에 우리는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얘기합니다. 구원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다시 한번 조절해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라면 나를 책망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늘 자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힘을 얻으며 사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